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헤아리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트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그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굴복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보이는 현상들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형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위로와 소망이 오직 영적인 생명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또한 그렇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제54강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사도행전 20장을 보게 됐는데요. 지난번 설교가 19장 말미 부분에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 내용은 에베소의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과의 그 충돌 때문에 그 소요가 일어났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또 여전히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내용을 보면 이제 소요가 그쳤다고 나와요. 20장 1절에 보면 소요가 그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이제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헬라에서 3개월 있다가 여기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수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소문에 의하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지 않고 다시 이제 마게도냐로 가기를 작정하고 돌아가는 중에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드로아에 가서 일주일을 머물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바울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바울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가 이제 밤중까지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길게 이제 성경을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유두구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는데 그 3층 이렇게 그 창에 이렇게 걸터 앉아 있다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죽었는데 보니까 여기 이제 20장 9절을 보세요.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그랬죠. 그런데 이제 10절 보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그랬는데 이제 결국은 여기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죽이고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이제 이 신자가 누리는 능력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 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이게 기적이죠. 틀림없는 기적인데, 죽은 자가 육체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과연 기적일까? 아니면 죽은 자가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이것이 기적일까? 하는 이 질문을 먼저 해야 돼요. 왜 성경은 이제 어떤 사건이라든가 어떤 내용을 다룰 때 항상 그 상징이라고 하는, 이 메타포라고 하는 것을 등장을 시키는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자, 그것이 이제 로마서 8장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5절 볼게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이 말을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육신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하나 생겼냐 하면은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에 그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상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죽는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이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그 몸을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읽은 내용이 여기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령한 몸의 입장과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입장을 대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7절을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 정체, 이것이 분명히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밥을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피곤하면 쉬어야 되고, 목마르면 마셔야 되고, 그래서 이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는 이 육신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왔냐? 이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7장 6절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여기서 얽매였던 것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어떤 그 정죄를 받는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어떤 정체를 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랬어요. 영의 새로운 것과 의문에 묵은 것을 두 가지를 대비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맞아 죽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준 이유는 우리를 죽이려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왔느냐? 여기 보세요. 5절 보세요. 7장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렇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 앞에 서게 하여 613가지를 못 지키는 인간으로 만들게 하기 위하여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육체다라고 하는 걸 지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에 의하여 좌우되는 인간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 인간을 하나님이 저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인간이 이제 여기 3장 21절을 보면은,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죠. 이 가죽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입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갈 수 있도록 여기서 상징을 주신 것이죠. 그래놓고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일으키셨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도대체 뭐냐?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요 창세기 6장을 보세요. 창세기 6장을 보면은 2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녀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살았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셋 족속을 말하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 족속이에요. 그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의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가인의 족보고 하나는 셋의 족보예요. 셋은 영적인 존재들이고 가인의 족보는 육적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생겼죠? 영적인 존재가 육적인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이 여기서 진노하신 내용, 노아의 홍수를 일으켜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신 이유, 노아의 가족, 노아와 그 아내와 함과 야벳과 셈, 그 총 8식구만 남겨놓고 전체를 다 죽이신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육체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하는 여기에 가려져 버린 이것을 하나님은 지금 영적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거든요. 죽음으로 충만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문제가 뭐죠? 하나님의 진노가 뭐 때문이라고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과 연관선상에서 오늘 로마서 8장과 7장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육에 속한 존재인가 영에 속해 있는 존재인가에 대하여 굉장히 냉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냐 하는 질문을 할 때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성령을 받은 존재인가라는 질문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요 로마서 7장을 넘어가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8장이 나오죠. 8장 여기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는 자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도 죽었고 육에 대하여도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영적 존재가 지금 언약으로서 이미 완성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역사는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 언약을 굳게 붙들고 그 언약 안에서 영을 바라보는 존재는 이제 육신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이 침범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죠. 이 육신으로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이라는 걸 성령의 법이라고 해요. 이 생명이라는 건 여기서 죽는 이 육신을 말하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을 말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죄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안목으로는 육신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의로 보는 거고 육신에 묶여 있는 것을 죄로 본다는 말이에요. 어떤 도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조금 더 볼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3장에 가세요. 여기 잘 나와 있어요. 자,
3장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러니까 반대로 말해보세요. 육체를 가진 존재는 율법적으로 의로울 수 없다. 여기 보면 그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나니, 이 말은. 육신을 가진 이 육신 아래에 있는 존재는 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율법적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넘어가면 어떤 일이 있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그 의가 뭐냐? 그랬더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랬어요. 구약의 모세오경과 선지서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가죽옷을 입은 존재로 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를 벗어나서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이 구조에 갇혔는데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이제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 그래서 그 예수 생명을 받은 존재는 죽지 않는 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22절에서 뭐라고 하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는 자기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가죽옷이기 때문에. 이건 인간에게서 나오는 겁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느냐 하면 가죽옷을 입혀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죽는 일도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다 이루시는 거지 인간이 노력해서 육체에서 벗어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영적인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활한 사람이 못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 내용이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신다. 그러면 아까 창세기 3장에서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혀주시니라 그랬죠. 그게 창세기 3장 21절이죠. 그런데 그 조금 앞에 15절에 가면 뭐라고 나와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니라 그래요. 그럼 뱀은 뭘 말하냐면 선악과를 준 장본인이에요. 육체를 준 장본인이라 이 말이에요. 뱀은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걸로 유혹을 해서 결국은 선악과를 먹임으로 인해서 인간이 육신이 된 거죠. 아까 창세기 6장에서도 하나님의 진노는 육신이 된 것에 대해 진노한 거지요. 오늘 로마서 8장에서도 그러죠. 우리가 영에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육신에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삶이 사도 바울처럼 이미 죽음을 넘어간 사람,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도 죽음을 향해 십자가를 곧장 향해서 걸어가서 죽어버리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죽음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에 죽는 이 죽음은 죽음으로 인정을 안 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고. 지금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확실하게 들어야 돼요. 잘못하면 교회는 죽도록 다니는데 영적인 존재가 안 되면 여전히 육신 아래에 있는 존재가 돼서 육신이 이렇게 잘 되는 거 이거 기복주의가 신앙인 줄 아는 어떤 오류에 빠진단 말입니다. 자, 조금 더 읽어볼까요?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되어 있음에 그 말이에요. 죄를 범하였음에 이면 선악과를 먹었음에 이게 다른 죄를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가죽옷을 입었냐 무화과 옷을 입었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맞아요. 로마서 전체를 읽을 때 가장 걸리는 부분이 로마서 6장이에요. 그러므로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으리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죄에 대해 죽은 자가 죄 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 죄 짓는다고 이야기하냐 말이에요. 이거 성경에서는 지금 영적 존재가 됐느냐 육적 존재냐 이 문제를 지금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3장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요. 이 6장을 같이 읽으셔야 돼요. 6장을 보세요. 6장 1절.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이 말을 가지고 자꾸 율법을 대입하면 안 되고 도덕을 대입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다 이룬 세계를 말하느냐, 아니면 육체를 가지고 어떤 지금 고군분투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말을 해결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이 6장 1절 이전에 앞으로 가보세요. 바로 앞에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죄가 사망으로 왕노릇 한 게 있고 의가 생명으로 왕노릇 이 두 가지 세계를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죄와 사망의 이 왕노릇 하는 이거를 죄에 거하겠느냐 라는 말로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완전히 뒤바뀌어 가지고 성경을 난도질을 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장절이 없어요. 성경은 앞에서부터 뒤까지 다 그냥 써가는 건데, 이거를 6세기경에 어떤 수도사가 이 장절을 나눠놔가지고 마치 이게 끊어진 것처럼 보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장 21절에 있는 이야기,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 속에 있을래. 그 다음에 의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고 있는데 어느 아래에 있을래. 이 질문을 지금 하면서 연결되죠. 이거 연결 못하면 이 성경이 다 난도질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죄 아래에 있을래? 의 아래에 있을래? 이거 물어보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2절 가보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자, 이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말합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건 이미 죽은 존재고 우리는 부활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이 세례 이야기를 여기서 왜 갑자기 하냔 말이에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율법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요, 도덕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율법으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왜 세례 이야기가 나올까? 왜 그럴까요? 이 사도 바울이 뭐 정신이 착란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말을, 논리를 전개하면서 갑자기 이상한 말을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와 연결시켜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게 확실하죠.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죽으심처럼 이 육신은 죽은 거다 이 말이에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장사되었으니까 이 육신은 끝난 것이 맞죠.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한다는 게 영적인 존재로 사는 걸 말합니까? 아니면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까? 이건 믿음의 사람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가늠한 잡힌 자가 됐든 아니면 세리가 됐든 창녀가 됐든 다 예수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세계를 만나요. 성경은 지금 이 새 생명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이 우리가 완벽하게 못 살면 무슨 죄 아래 있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인간이 인간으로 사는 거지.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화나면 화도 내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완전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세례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과 세례, 죽음과 영생과 왕노릇 아래에 있는데 어느 왕노릇 아래에 들어가 있느냐 하는 걸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6장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결론을 이렇게 내야 돼요. 18절.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에게서 뭐가 됐다고요? 해방이 이미 됐다는 것은 이미 거기에서 벗어나버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망과 생명을 다룬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돼요. 만에 하나 성경을 볼 때 이런 아주 치밀한 어떤 안목이 없이는 성경 안에서 잘못된 길을 다 만들어냅니다. 성경을 밝혀봐야 돼요. 이 성경에 대해서 어두운 존재들 때문에 지금도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옥에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죄에 거하겠느냐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왕노릇 안에 있을래? 아니면 사망 안에 그냥 거기 갇혀 있을래? 이거 물어보죠. 그리고 뒤에 가서 논증하기를 세례 갖고 지금 입증하고 있죠. 제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른 말을 하면 알아들을 줄 알아야 돼요. 자기 고정관념 가지고 함부로 잣대질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3장을 다시 가요. 이제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세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 안에 들어가면 이미 죽음을 이기고 선악과를 이기는 존재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3장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늘 지금 중요한 내용이 아까 로마서 7장하고 8장 다루다가 다시 여기 왔잖아요. 다시 로마 7장으로 가세요. 자, 로마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러니까 율법이 어떤 면에서 보면 선악과가 맞죠. 선악과에 대해서는 이미 선악과를 먹은 존재는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새 생명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도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게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사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예요. 영생,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 죽지 않는 존재, 신자 이렇게 부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가니까 뭐라고 나와요? 6절 다시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이 얽매였던 것이 뭐예요? 육신에 매여 있고 율법에 매여 있고 죄에 매여 있는 이것에 대해서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청산됐어요. 그리고 예수님 죽었다 살아나신 분에게 접붙임이 돼가지고 그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누리고 있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들이라 그랬죠. 성령이 임하시면 무슨 권능을 받아요? 영원히 안 죽는 그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걸 갖다 권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 하늘나라를 만난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 속으로 들어간 존재, 죽음이 없는 존재, 이걸로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육신이 뭐냐 하는 걸 알아야 돼요. 7장 18절이에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건 없노라.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거는 선을 행하는 능력이 아예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 속에만 선이 있는 거지 죽는데 무슨 선이 있느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냐? 이 존재를 일컬어서 7장 24절로 표현하고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육신을 가진 이 존재를 사망의 몸이라고 그래요. 시체와 묶여있는 이 존재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25절에 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죄의 법을 섬기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이제 만난 이 능력을 요 영이 있고 육이 있다는 이 지금 죽음이 오기 전까지는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요. 요 상태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을 받았기 때문에 8장 1절에 가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예수 안에 이 말도 영적인 존재가 됐을 때는 정죄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육이 아니니까. 선악과를 먹은 상태가 아니고 선악과를 안 먹은 상태로 바뀌어 있는 거거든요. 이걸 의라고 해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3절 가세요.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안 되는데 하나님은 뭘 하셨느냐 그랬더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했다고 그러죠. 그래놓고 어떻게 했어요? 육신의 죄를 정해 십자가에 못 박게 죽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육신은 끝난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육신이 지금 죄를 정했기 때문에 그 죄의 싹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살아난 것으로 인하여 다 끝난 걸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가니까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죄를 지정해서 죽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청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은 선한 건 아무것도 열리지 않아요. 이 육신이 아무리 존경받아도 의미 없어요. 육신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는 옛사람으로 끝난다니까요. 다 죽은 걸로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걸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영이 됐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거 가지고 화들짝거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죽지 않은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지금 메타포로 보여준 사건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곳은 항상 사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물러나는 현장이니까. 예수님도 오셔서 죽었다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냥 완전한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사로를 살리신 일도 나사로가 역시 살아났지만 또 죽었을 거 아닙니까? 육신으로 살아났다 해도. 오늘 여기 또 오늘 읽었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이 청년도 역시 죽었다 살아났지만 이 육신이라는 건 다시 죽어요.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않은 몸, 이것을 항상 보여주는 것이다.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책에서 말하는 메타포라고 하는 이 상징이라고 하는 이 사건, 그리고 그 내용, 성경 안에서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능력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육신에 묶인 자는 사실은 능력을 못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을 못 이기니까. 그래서 다시 살아난 거 이걸 가지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신앙 간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기복주의는 사실은 신앙이 아니에요. 복을 믿는 거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 영적인 이 세계를 누리는 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육체로 사는 삶이 즐겁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육체로 사는 거는 아무리 즐거워봐야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게 육체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이 늙고 병들고 세월이 가면 다 노화되는 것인데 이 기정사실 앞에서 이걸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영적으로 사는 것만 영원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육체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돈에 대한 욕망으로 인해서 아주 고생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떤 문제가 뭐예요? 육체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사실은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 육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신자는 육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육신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날마다 죽노라로 끝내는 거예요. 끝내고 다시 또 새로운 길을 영의 길을 또 찾아서 가고, 그것이 이제 신자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를 하면은 사도행전 오늘 20장 읽었잖아요. 잘못 이해를 하면 설교 시간에 잠자면 안 된다는 말로 들어요. 또 그렇게 설교하는 데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창에 걸터 앉아서 설교 들었다는 것도 그 맨 뒷자리에 앉아 들은 걸로 또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잘못된 해석이다 하는 것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영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육신 가지고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주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인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주제인 거지 우리 이 몸뚱어리 이거 다른 종교처럼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거 이거 말한 적이 없어요. 지금 이 육신은 온전히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 주제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두고라고 하는 이 사람은 죽었지만 죽지 않는 자라고 하는 어떤 그 의미가 더 커요. 그러니까 여기 행운아라는 원래 그 말이거든요. 이 유두고라 하는 이 말 자체가. 그러니까 그 말은 어느 날 갑자기 눈 떠보니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능력을 나한테 부어주신 거예요. 그냥 이런 복도, 뭐 로또 복권은 몇십조, 몇백조 받은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어느 날 어떤 은혜 받고 보니까 막 하나님의 권세가 그냥 나를 장악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상속자가 되어 있고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 이 세상에서 돈 아무리 많아봐야 다 소용없어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그냥 뭐 병 걸려서 그냥 죽잖아요. 누구든지 다. 이번에도 미국의 유명한 뭐 그냥 재산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보험회사 회장이 또 죽었더만요. 보니까 이런 거 이야기 하지 않는다니까요.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이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거예요. 네?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세계를 그냥 나에게
은혜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잖아요. 하나님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게 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영원히 사는 이 기적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영생의 기적을 누리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이거 조금 있다 살다 죽는 인생들, 이 육신에 매여 있다면 이게 얼마나 불쌍하냐. 좋은 옷 입고 좋은 보석을 치장하고 가려봐도 다 썩어질 몸뚱어리예요. 예? 이 문득병자가 아무리 좋은 옷 입어봐요. 그 속에는 썩어 문드러진 고름나는 이 몸뚱어리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이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능력을 누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는 이 하늘의 복이요. 이게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나사로와 부자를 비교하고 있어요. 나사로는 얼마나 가난했는지 3,000원짜리를 개들이 와서 핥아먹어요. 그리고 쓰레기를 주워먹는 거예요. 쓰레기를.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주워먹고 사는 존재예요. 근데 부자는 날마다 연락을 한다고 그래요. 날마다 잔치를 한단 말이에요. 홍포를 입고 왕이 입는 옷을 입었다는 거거든요. 날마다 호식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딱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끝났을 때 보니까 나사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고 부자는 음부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저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대게 해달라고 애원을 해요. 완전히 위치가 달라지는 거. 이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나에게 과연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도대체 부활하신 그 생명 속에 우리가 어느 위치에서 지금 서 있는가. 도대체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고 도대체 이 목사의 설교 속에 육신이 들어있는가 영이 들어있는가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확증할 거는 딴 거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존재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기둥으로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생명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 복음의 첫 번째 조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다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도 이걸 과연 내가 만난 적이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죽음을 다 청산한 그 자리에 서 있느냐. 그걸 질문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다른 거 말고요. 창세기 한번 다시 가볼게요. 창세기 3장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3절 창세기 3장 3절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4절에 가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무화과 옷을 입은 거예요. 육신적으로 더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의예요. 이게 선악과 아래에 있는 존재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예요. 선악과는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 여기 3장 15절에 가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는 여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자는 교회 얘기예요. 교회.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는데 맨 뒤에 가니까 여자가 낳는 후손이 한 분이 태어나요. 그분이 바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그래서 그분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럼 여자의 후손이 오면 어떤 일이 생기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건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사망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사망을 아예 없는 걸로, 여기 지금 앞부분에서 선악과를 먹이고 사망을 줬죠. 근데 사망이 없어져 버린 상황으로 만들어내는 게 구세주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원시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뱀은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고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 그 말은 사망을 패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뱀이 준 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이 뭐냐 그랬더니 여기 3장 21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입힌다는 것은 짐승이 죽어야 되죠. 이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메타포라고 하는 것으로 전부 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아까 로마서 6장에 가니까 예수님과 합한 자는 은혜의 왕 안에서 생명의 왕 노릇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뱀 아래에 있는 자는 여전히 사망의 왕 노릇하는 밑에서 죄의 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것을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는 믿음이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이 기록한 책이니까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영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찬송도 부르고 하지만요. 이 자유라는 말이 다른 게 아니에요. 죽음에서 벗어난 걸 말하고 있다니까요. 자유라고 하는 이 용어가 생명의 왕노릇 안에 들어가면 사망에서 벗어나버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차대하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그걸로 인생 다 살았어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 거기서 유업을 받을 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 이사야 40장 같이 살아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40장 5절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건 의미 없는 것이다. 근데 여호와의 말씀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계속 증거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9절 보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여기 높은 산에 오르라 이 말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그 말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예루살렘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음 전한다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으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유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죄가 없어진 세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모든 육체가 보게 될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본 사람들을 갖다가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양무리를 먹이고 안으시고 인도하는 이 세계를 본 사람, 이게 진정한 위로를 맛보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이 세계를 바라보는 자들, 그들은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지금 보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한 가지를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영원히 사는 어떤 생명이 있는 이 세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읽어보고 끝낼게요. 누가복음 2장 25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계시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26절.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여기서 시므온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바로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노래하면서 이제 비로소 나를 놓아주신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위로를 받기를 바라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봄으로 인해서 이제 죽는데 죽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 이 복된 소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죽는데 무슨 이게 복된 소식이냐고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 이 세계를 일컬어서 바로 복된 소식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런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주셨사오니 말씀으로 능력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이 세상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주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